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보석상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간밤에 도둑이 이 보석을 훔쳐가지 않고 보석에 있는 가격표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비싼 보석에 싼 가격을 매겨놨고 싼 보석에다가 비싼 가격표를 붙여놨던 거죠. 다음 날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값싼 보석을 비싸게 사고 비싼 보석을 값싸게 샀던 거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항의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가 뭔지 모르고 가격표 붙여진 대로 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무엇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세상이 정해준 가치대로, 야, 넓은 집에 사는 게 좋은 거지, 야,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그게 좋은 거지, 가치 있는 거지 라고 붙여준 그 세상에 붙여준 가격표대로 사는 거죠. 지불하며 삽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삶을 살고 있을까요? 누구는 부유함을 가치로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아니다, 내가 한번 아파봤더니 건강한 게 제일이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능력이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가장 큰 가치다. 아니다, 무엇보다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그래서 머리 터지도록 공부하는 그 이유 역시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이런 가치관, 천국이 제일 중요하지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갖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거듭났다, 중생이다, 다른 말로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이 보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지요.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걸 보는 사람입니다. 이 보는 천국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구원 얻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첫 번째 기뻐합니다. 이 밭에 감추어진 천국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함이 먼저였던 거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갑에 돈이 좀 이렇게 많이 있어도, 내 통장 잔고가 좀 든든해도, 물질만 좀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먹나 막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시지요. 제가 뭐 이러면서 여유 있게 되잖아요. 물질만 조금 있어도. 하물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2명의 어린 소녀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사이좋게 조개를 줍고 있는데 멀찌감치 커다란 조개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동시에 그 조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죠.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이좋게 와서 바닷가를 거닐던 아이들이 싸우기 시작했던 거죠. 커다란 조개 하나 때문에. 그러다가 고집센 여자아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조개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조개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했던 이 소녀는 그 아이와 떨어져서 지냅니다. 그 아이와 떨어져서 바닷가를 걷는 거죠. 그렇게 걷다가 조개 하나를 발견했어요. 조개를 보니까 그 안에 진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 같은 조개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 조금 전까지 미웠던 그 친구 여자아이도 하나도 안 미워지는 거죠. 따로 걷다가 같이 걸어요. 그렇게 같이 걸어가다가 또 동시에 조개 하나를 봐요. 동시에 손을 댔죠. 서로 내 거라고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진주를 발견했던 그 여자아이가 이것을 흔쾌히 양보합니다. 왜요? 진짜 좋은 거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이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을 가진 자의 여유는 많이 느끼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천국을 가진 자의 여유는 잘 못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천국을 가진 자, 보화를 발견한 자의 마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고 너무 까칠하게 굴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요즘 시국인지라 막 서로가 막 다 예민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가진 자의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화를 발견한 자의 특징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으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알고 보화가 있음을 알고 그 밭을 내 것 다 팔아서 사는 거죠. 하나도 안 아까운 거죠. 이 말은 집 팔아서 교회 나온 거 말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진짜 가치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가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거든. 그걸 알았으면 내 거를 다 팔아서라도 이것에다가 올인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김이 천국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국을 차지합니다. 천국을 맛본 자는 그것만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본 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가치임을 아는 자가인 거죠. 그런 자가 되었다면 그 가치에 맞게 삶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더라는 거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숨겨두고 집으로 와서 얼마나 그 보화가 생각이 났을까요? 얼마나 야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이걸 사야 될 텐데, 얼마나 그 생각밖에 없었을까요?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 그럽니다. 어떤 그림이었냐면 캄캄한 밤바다에 배가, 자그마한 배 한 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하죠. 그런데 파도도 막 넘실거려서 이 조그만한 배가 금방 침몰될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배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 있던 사람이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북극성이 있는 거죠. 배는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캄캄한데 북극성 하나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림 밑에.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내가 저 별을 똑바로 봐야 된다. 파도 봐봤자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저 별을 봐야지 내가 산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그거 뭐 교회 좀 다니다가 죽은 다음에 이 다음에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만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런 안타까운 질문을 했어요. 뭐 성령이 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나도 좀 높아지겠지. 이렇게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죽은 사람도 막 살리는 이런 분 옆에 있으면 나도 좀 행복해지겠지. 좀 능력이 생기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이 생각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늘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까 이 생각 가운데 있었던 거죠. 동상이몽, 신앙의 동상이몽, 똑같은 꿈을 꾸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인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의 동상이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을 보며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과는 다른 생각.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관심이 하늘이 아니라 땅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생각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지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고 믿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 좀 얻고 예수 덕 봐서 내가 한 자리 좀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이런 설교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천국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그러면 말 그대로 하늘나라가 천국이죠. 이 표현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제한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더 포괄적이고 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나라,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세상과 비교하여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사망과 애통과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과 눈물과 애통과 슬픔이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참 평화와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안에 이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또 하나 참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임하셔서 날 다스려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런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유함과 가난함을 아주 커다란 차이라고 알고, 부하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한 것이라고 단정 짓고 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난함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혹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하다고 부자라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를 아주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알고, 성공하면 행복하고 실패하면 불행하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패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실패를 불행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을 무조건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성공과 실패, 부유함과 가난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함도 세상이고 가난함도 세상입니다. 성공도 세상이고 실패도 세상입니다. 부함도 성공도 세상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에 없는 부유하고 가난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랑과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망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실패함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부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도 사망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없고 세상적인 성공으로 진정한 사랑과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세상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고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원은 언제나 세상에 머물곤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원과 소원을 두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원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면 자기 소유를 팔아 보화를 사듯이 세상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그러나 소원과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원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은 언제나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팔아서, 신앙 팔아서 더 잘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이용해서 이 땅에서 더 잘 되려고만 하는 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부와 성공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못 얻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부와 성공도 저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얻는 것은 세상적인 부와 성공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중에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부와 성공에만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과 같은 절망감과 실패와 슬픔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부하면 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늘 자족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삶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세상적인 부와 성공에만 삶의 소원과 소망을 삼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악한 사람들의 꾀를 선택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결국 천국을 팔아 세상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팔아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팔아 세상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원과 소망을 천국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소원과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에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팔아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팔아 보화를 얻듯이 세상을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